현대인들이 거의 한 70%에서 한 80%가 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기 지금 서울에 사는 우리 모두도 거의 시골이나 지방에 살다가 생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아마 서울로 와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한 70%에서 한 80%, 원래 서울 본적인 사람들은 아마 거의 보기 드물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사느냐 하면은 통계해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자그마치 237개국 돼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나라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나가가 사는 나라 숫자는 175개국.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 한인들이 다 흩어져 하루하루를 그 문화권과 그 생활권에 이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지난주 창세기 27장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지만 아버지를 속인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장자의 축복은 받긴 했지만 그 후에 20년 동안 이제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라서 이 사건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나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아버지 이삭은 장자 축복을 다 하고 난 뒤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있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꾸민 일이지만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엄청난 온 집안에 그야말로 크나큰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멀리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장소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지명이, 밧단 아람이란 뜻은 아람의 평야 이런 뜻이에요. 아람의 평야. 그런데 도망을 갈 때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 눈에 선한 고향 산천을 떠나게 되고, 또 친한 벗들과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원하지 않는 이민자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머니의 친정집, 야곱에게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형 에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들어봐야 될 것은, 절대로 원한을 맺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20년 동안 한 번 장자 축복을 속여서 받고 난 뒤에는 20년 동안 가슴 졸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돼서 다 하실 건데, 야곱이 억지로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있는 슬픈, 이제 서막이 열리는, 고난의 긴 세월이 열리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고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뭐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가 보면 참 이상한 일을 많이 만나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내가 침을 뱉은 우물에 그 우물을 다시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라질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이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하면 자기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전혀 다른 인생을, 도망자, 이민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자의 외롭고 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절대로 우물에 침을 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에 침을 뱉으면 나중에 또 그 우물을 자기가 두레박을 내려서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면 항상 제일 그래도 내게 제일 가까운 것이 어디냐, 나하고 제일 그래도 정든 사람이 누구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오늘 머물었던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재현을 해서 보면, 야곱이 3일을 도망갑니다. 형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3일 길 가다가 보면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하더니 해가 다 져버렸어요. 광야에 해가 지면, 광야는 언제나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멀리서 늑대 소리,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외톨이 된 지금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쉽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유숙하려고 돌을 머리에 베었다. 여러분, 베개를 베어도 잠이 잘 안 올 판인데 돌을 지금 머리에 베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이때 야곱이 지금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마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밤은 깊어갈 것이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짐승 소리와 돌아봐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의 극치와 그야말로 두려움의 속에 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았을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가면서 늘 깨달은 것 중에, 성지순례를 몇 번 가보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에 닿는 것이, 저 시내산 올라갈 때 아무도, 새벽에 아랍 사람들이 끌어주는 낙타를 타고 시내산이라는 곳을 올라갈 때 그 하늘의 별들, 아마 다녀오신 분은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지 안 가보신 분 다 가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몸까게 될지 몰라요. 아멘 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아멘 해야 내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의 세계가 펼쳐져요. 왜냐하면 아랍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맑고 빛이 다른 데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하늘의 은하수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습니다. 그 외로운 장소에서 누워있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꿈에 큰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닥다리라는 것은 어디를 기대어서 올라가는 물체를 만든 게 사닥다리인데,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 은혜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꿈에 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신기한 광경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위에 본적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외로운 광야길에 도망가는 나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야곱이 그야말로 도망자 제일 끝자락 광야의 최고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아픈 가운데 있는, 마음이 쓰리다가 못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 야곱이 유숙하여 꿈을 꿨던 장소가 루스, 옛날 지명은 루스라고 했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베델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야말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베델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장면과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쓴 에세이처럼 행복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행복이라는 것, 이 세상을 사는데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이라면 이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지역을 전부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쓸려가고 일본 사람 지금도 그 후유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한 분이 아내도 자식들도 친척들도 다 쓰나미에 쓸려갔어요.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막내딸 어린 딸이 구조돼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 남자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이제 왜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를 알았다. 네가 있으니까. 너를 끝까지 키워야 되겠고, 네가 결혼해서 시집가고 네가 다시 네 자녀를 놓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따라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고, 또는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어요. 야곱은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70이 넘어가면 두 가지의 인생길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한 분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고 직장 생활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또 사업 열심히 해서 이제 나이 70이 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노후에 어디 전원주택이라도 사서 편안하게 내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고히 70을 넘기면서는 지금까지는 내 가정과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은 짧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면은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또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새로 절망 가운데 인생을 재출발하는 결심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도 노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학위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우리 때는 대학 나온 게 귀했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학위의 시대가 아니고 학습의 시대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실력을 쌓아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돼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총신에 신대원에 겸임 교수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대원 할 때 공부 끝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면은 잘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서시지 않는다. 비록 똑같이 출발했더라도 나중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모든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든 작은 사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전문가를 지금은 원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미국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파가 지금 퇴직한다, 고만한다 이러니까 주가가 이 사람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세계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지금은 100만 명을 먹이고도 살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대부분 보면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시작도 안 하려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지금 늘 하고 있는 분야지만 이 분야에서는 내가 가장 최고의 노하우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서로 얹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요? 기본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전도 생활하는 것, 섬김의 삶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기본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연단의 출발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야곱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장자 축복권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데 그 인생은 이제 가장 불쌍한데, 반대편에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가만뒀으면 가나안 땅밖에 못 본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런데 비록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먼 곳으로 가게 되면서 넓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엄청난, 가나안 땅 아니고도 얼마나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지만 않고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절망하고 가장 힘들고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야곱은 감격에 감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가장 위기도 오고 영적 침체도 옵니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고비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1장에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너무너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엄청난 사명과 은혜를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침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드라마틱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누구나 정말 참 대단하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여왕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에게 핍박을 가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와 삶의 침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 돌아올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으로 믿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해요. 그때 또 예레미야가 한번 아주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듣는 욥,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또 침체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오늘 가장 절망적인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형한테 쫓기고 같이 공부했던 어머니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이 쓸쓸하고 외로운 풍지박산한 그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에게 기자가 2번이나 가서 인터뷰를 신청했다 그럽니다. 이 시대의 가장 미래학자로서 많은 일을 하신 교수고 또 지금 이 당시로는 이만한 미래학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며 교수님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2번씩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다른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오고 2번씩이나 인터뷰했는데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라보레무스 딱 이런.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새로 시작한다. 자,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한다. 80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에게 딱 물었더니 라모레무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세계입니다.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야곱의 절망 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봉천동에 있을 때를 가끔 그 앞을 남부순환도로만 가면 거기를 쳐다볼 때 많습니다. 지하에 개척교회고 참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90년대로 기억하는데 지하 개척교회는 얻었는데 집은 사택을 구할 돈이 없는 겁니다. 제로 상태예요. 교회를 해야 되느냐 집을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양당간 결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일단 교회는 해야 되니까 개척교회에 계약을 했어요. 월세를 얼마씩 준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세상에 돈이 없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지하에 방을 넣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깊은 지하라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어떻게 좀 방법이 없냐 그렇게 상의를 했더니 지하에서 올라오면 1층인데 뒤로 돌아가서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칸을 이렇게 했는데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을 나보고 사택으로 쓰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면대예요. 구청에서 오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칸을 막아놓으니까. 근데 주차장인데 칸을 내서 이 사람들이 그것도 돈 받고 세준대요. 이야, 지독해요. 여러분,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가서 여보 돈이 없어서 여기 살아야 될 거니까 여기 어떻소? 우리 집 사람이 쭉 보더니 얼마나 절망스럽게 했어요. 나보고
혼자 사소. 난 도저히 안 되겠대요. 내가 봐도 이건 무리야. 이건 남의 주차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나 문을 뜯고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소명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떠오르는데 우리 누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님을 찾아갔어요. 누님, 돈 2,500만 원만 좀 빌려주시오. 돈이 어디 있냐? 늘 그렇지만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좀 빌려줘. 너 뭐 보고 뭐 믿고 빌려주겠냐? 맞지요? 뭐 보고 빌려줘요? 빌려줄 돈도 없지만 뭐 보고 빌려주냐요? 없다. 그래도 나 믿고 좀 빌려주시오. 하도 매달려가 하니까 그러더라고. 혹시 성당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래, 누님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성당에서 교회를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왜 아멘 안 하죠? 왜냐하면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딱 그래요. 이거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보가. 돈이란 거 항상 빌리려면 우리 누님이 자기가 사인하고 또 목사인 내가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분이 아주 가관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렇게 안경 너머로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나를 보는 눈이 여기에 돈 떼먹겠나 나오겠나. 그러니까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 직업 되고 안 되고는 여기 달렸습니다. 그러더니요, 빌려드리죠. 이래서 여러분 참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신용대출, 천주교 성당 신용대출을 받아가 2,500 받아서 사택하고 이걸 나누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어려울 때마다 그걸 지나오면서 저기도 살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이제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지역에 틀림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세계는 다시 출발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더 크게 나타나서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새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문 교회 위에 임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충만한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